좀 내용이 좀 어렵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보통 대개 경제는 서분, 종종분, 유통분. 서분은 이 경에 이제 설하게 된 인연을 뜻하는 게 서분이고, 종종분은 이제 그 설한 그 내용, 발언 그 어떤 설할 내용, 일러줄 내용을 하면서 종종분이고, 유통분은 지금 여기 쓰는 거를 널리 알려줘라 한 유통분인데, 근데 반응신경은 앞뒤로 다 잘렸어요. 중간 부분만 있죠. 반응신경 같은 경우는 서분도 없고 유통분도 없어요. 근데 다른 분, 반응신경 비슷한 여러 경계들이 있는데 그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례변론자가 관세음보살에게 물어요. 깊이 반야신경을 반야 바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반야신경 내용과 같이 그 경계네.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 이런 견해를 가지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 것은 그때 이제 사례변론자가 관세음보살 대화하고 있을 때 부처님 이제 선정에 계신다. 광대신일삼에 선정에 계시는 것이죠. 그 선정에 들면 예를 들면 삼매에 들면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감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안 그렇다는 거라. 광대신일삼에서 다 보고 듣고 이 두 사람 내용을 다 보고 들었다는 얘기죠. 광대신일삼은 고요만의 고요가 아니라 깨어있는, 흔히 말하는 깨어있는 고요다 이 말이죠. 그 깨어있는 고요가 이 최대 상대 용대의 뜻이 있는 그런 깨어있는 고요가 이지 않겠나. 그래 광대신삼에서 나오셔서 그래 그대들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할 때 모든 부처님들 칭찬하시고 그런다. 그대로만 행하면은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수, 반야바라미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셨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광대신실삼매란 고요한만의 고요가 아니라 최대 상대 영대라는 뜻이 있는데 대성기신론이라는 그 논에 보면은 최대 상대 영대라는 뜻인데 아까 최대 상대 영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최는 몸의 뜻이고 상은 몸의 능력의 뜻이라 용은 몸의 작용의 뜻이죠. 그럼 요건 한계점은 최대하고 상이 능력이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도 자유롭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광대신실삼매가 최대 상대 영대를 갖춘 그런 그 경지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7페이지 중간단에 그래서 중간단에 잘 알지 못하면서 찾았습니까? 17페이지 중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광대신심삼매라는 말로 모든 부처님들의 구경 경지인 반야를 바람이란 상태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광대신심삼매가 이 3대, 최대 상태 영대를 갖추고 있으니 삼매에 있으면서도 두 분의 대화, 관세음보살 사례불, 에 대한 분명히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삼매 속에서도 적당 때에 삼매에 나오셔서 옳다고 칭찬하시며 그렇게 닦을 것을 당부하는 걸 보면은 그 경지는 텅비어 고야만의 경지가 아니라 능히 최대 상대 영대를 갖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대 최대 상대 영대를 갖춘 마하반야를 바람이란 마하반야를 바람이 완성의 뜻이 있다겠어요. 마하반야, 마하는 큰 지혜며 큰 지혜를 완성한 광대신신한 깊고 깊은 광대하고 매우 깊은 제복공상의 경지 그 경지 그것을 일러주려고 반야경을 설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잘 보게 되면은 깨달은 분의 견해와 그 경지는 어떠한 것인에 대하여 엿볼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분을 했습니다. 서분이 좀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그런 말이었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은 반야신경 본문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은 그림 쭉쭉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저 안에 있고 요 그림 22페이지에 있는 거 23페이지는 요 그림을 요약한 것이고 이 3페이지는 넘어가서 용어 해설 먼저 봅니다. 흔히들 불교는 배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금 아니죠. 백급, 천급, 만금토록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워서 물러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말이죠. 불교를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평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복공상이니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까? 네. 그냥 사는데 바빠서 그죠? 네.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서진 석사님 지금 등등 뭐 일반인이 뭐 이런 거 등등의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일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스스로 견해로 보려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견해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용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첫 번째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스스로 견해를 보려 하지 말고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건 부처님 견해구나. 내가 부처를 배우러 왔지 내 생각 내 소란 거 아니다 말이지.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 저런 견해로 그냥 저렇게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뜻은 모를지라도 말로만이라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나의 생각을 가져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저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이해는 고사하고 공부 자체가 싫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 저렇게 보시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은 모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으면 내가 따를 수 있고 내보다 못하면 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처님 행적을 살펴보고 내보다 나으면 그분 따르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은 팔상시연, 팔상성도 했잖아요. 부처님 일생을 사건에 중요한 사건을 8가지로 나눠서 그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팔상성도죠. 태어나고 고민하시고 출가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슬프하시고 일반인 되시는 등등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평범하지 않음에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깨달음으로 일체지는 일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일체지라. 인간에게나 천상에게나 이쪽이나 저쪽이 이리거나 이 사바세계 이리거나 극락세계 이리거나 다 안다는 거죠. 일체지라. 일체지를 성취하셔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리시고 사신족, 육신통을 이루시며 10가지 힘을 갖추셨고 4가지 두려울 바 없음을 갖추셨으며 18가지 다른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갖추셨어 사무량심으로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을 사서법의 방편을 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150페이지야 150페이지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부처님들은 10가지 이름으로 불리신다 그래요. 열애, 원공, 정변진, 명조,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 불세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애, 아까 말한 열애라는 것은 진에서 왔다 그랬죠. 진은 일체 험망함을 다 버린 것이고 여는 바른 시 다 드러난 것이 여다 그럽니다. 일체 험망함을 버리고 바른 시 다 드러난 상태를 진여라 하는 것이죠. 그 진여를 일러주기 위해서 진여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 한다는 것이죠. 그 생사연도 일반 전도 또 일반에 도달했다. 열애라 하는 것이고 원공 모든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공양받아 마땅한 그리고 원공의 뜻이고 정변지 바르게 두루한 지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정변지 명행족 개정해 개는 그치는 것이고 삼가하는 것이고 정은 고요고 해는 지혜입니다. 개정해를 닦아서 다시 이분의 개정을 닦아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은 조금도 그릇됨이 없다는 거라. 그것이 명행족이고 선서는 선은 잘 가다 뜻입니다. 잘 갔다. 생사이연대에서 일반적으로 잘 건너갔다. 선서 세간에 두루두루 인간이 이르거나 천상이나 축생이나 지옥의 일까지 다 안다는 거죠. 두루두루 세간해 무상사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는 거라. 더 위가 없다는 거죠. 무상사 조장부 장부들을 좋아한다. 잘 지도한다 뜻인데 장부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거나 남자거나 축생이거나 간에 해탈의 마음 생사 해탈의 마음을 낸 이들을 장부라 그래요. 그 생사 해탈의 마음을 낸 장부들을 잘 지도하신다. 조하신다. 그렇죠. 조장부고 천인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마땅한 분이고 불세존 부처다 세존이다 이렇게 세상에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불리진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들은 이렇게 10가지 임무를 붙여주고 내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런 거 따를 수 있는 거라. 또 이분들은 10가지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1, 2, 3, 4, 5, 6, 7, 8, 90에서 150페이지 첩이첩 내가 마땅히 있을 곳 있지 않을 곳 또 옳은 거 그런 거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 두루두루 다 안다는 거죠. 바르게 안다는 거죠. 그게 첩이첩이죠. 업이숙지력
이 행동으로 어떻게 변해갈란지, 어떻게 진행될란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은, 의하면 이런 일을 전원이 벌어지고, 전원이 벌어진다. 역시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어떤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질란지 다 아는 거든. 이숙지력. 이숙이라는 건 달리 성숙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달리 변하면서 업이 또 그대로 타는 거 아니란 거 아닙니까? 내지는 내가 아까 전번에 쉽게 이런 대로 내가 요새 이제 여러분들 강의했기 때문에 나 오늘 식당에서 만나면은 제가 밥을 함께 사겠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말이 갔는데 밥이 돌아오는 거라. 이렇게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숙이라 이숙.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은 업이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진행될란지 다 안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들은. 정료, 해탈, 등지지력. 정료, 고요죠, 고요. 고요의 깊이, 종류, 이건 다 안다는 것이죠. 근상하지력, 중생의 능력, 어떤 이해력,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종종성애지력. 중생의 용락이나 성향, 그런 것들,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종종계지력. 세계, 이 사바세계의 생김새, 또 사바세계 어떻게 살고, 그런 것에 어떻게 살고, 또 다른 세계는 어떻게 살고,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죠. 종종계지력. 변취행지력.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난 행의 인과, 저 태어나려면, 그런 세계에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또 모든 세계에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한다. 천사에 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지옥에 간다. 두루두루 다 안다는 것이죠. 변취행지력. 숙주수념지력. 과거세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내 다 아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전생, 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수많은 과거전생도 두루두루 안다는 것이죠. 법학에 나오는 대통지성 부처의 시절, 대통지성 부처 얼마나 오랜 세월 사람입니까? 이 세계를 다 갈아서 가는 먼지로 만들어서 천생을 지나서 먼지 하나 떨어뜨리고 천생을 지나서 또 하나 떨어뜨리고 다 없어지고 그 없어진 기간 동안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모아서 먼지로 해서 먼지 하나를 한꺼번에 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전에 사람이 대통지성 부처님이란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전의 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손바닥 위에 놓고 뭐 과일 놓고 보는 것처럼 그래 본다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능력들이란 거야. 숙주소념지력, 사생지력.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이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태어난다. 어떤 세상 어떻게 살아간다. 다 안다는 거예요. 누진지력, 모든 번뇌를 끄는 거. 또 누가 번뇌를 끊는지 안 끊는지 다 안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들의 능력이죠. 우리보다 나은 거요. 그런 거 따를 수 있는 거라 믿을 수 있고. 교사피지 사무소에 네 가지 두려울 바 없음. 모든 부처님은 요 네 가지 두려울 바 없음을 갖춘다는 거예요. 정등각. 나는 바르게 깨달았다. 분명 자신감을 가졌고. 루영진. 루는 번뇌입니다. 번뇌. 나는 번뇌를 영원히 끊다. 번뇌를 영원히 끊다. 다시 번뇌 일하지 않는다. 아는 그 자신감이 있고. 설창법. 내가는 도 닦는데 창이 되는 법을 이야기했다. 내 자신감이 있고. 설출도 도 닦는데 도움되는 법을 분명 이야기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바르게 깨달았다.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도에 장애되는 법을 말했다. 도에 도움되는 법을 말했다.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불공법. 이들까지 오직 부처님만 있고 다른 이들에게 있지 않은 부처님들만이 하는 그런 18가지 능력들. 신구의 무실. 실자는 과실, 허물입니다. 허물. 몸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허물이 없고, 입으로 말로 하는 것에 조금 더 허물이 없고, 마음 씀씀이에 조금 더 허물이 없는 것. 신구의 몸과 입과 뜻에 조금 더 허물이 없는 것. 무이상.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늘려져도 멀고 가깝고 친하고 성은 차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중생을 차별되게 보지 않는 거죠. 다 평등하게 보는 거죠. 무이상. 무부정심. 고요하지 않음이 없다. 부처님 늘 고요를 유지한다는 것.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고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나무라거나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부정심. 무부주의사. 이미 지나갔는 것. 수많은 과거전생 일들. 또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다. 또 지나지만 지금은 이렇다 하고 다 안다는 거죠. 지나가는 일도. 용무감, 정긴무감, 연무감, 해무감, 해탈무감, 해탈지견무감. 무감, 감소됨이 없다. 욕, 뭐하고자 하는 거. 중생들 제도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실증내지 않는 거. 정진, 중생들을 제도하는 노력에 조금 더 멈추지 않는 거. 필요한 생각도 내지 않는 거. 연무감, 중생들을 가입시키는
생각이 좀 더 감소됨이 없는 거. 해무감, 이룬 지혜가 감소됨이 없다는 거. 해탈, 이룬 해탈이 감소됨이 없는 거. 해탈지견, 해탈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도 감소됨이 없는 거. 또 일체 신업, 일체 구업, 일체 의업이 수지행,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 뜻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 다 지혜를 따른다. 지혜의 행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없겠죠. 지혜지견으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무장무하다. 지혜로다가 과거세를 보고 알기를, 현재세를 보고 알기를, 미래세를 보고 알기를 전혀 창해되고 막힘이 없더라. 그런 것이죠. 18가지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만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특징,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더라. 믿고 나갈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육신통, 신족통, 몸으로 하는 거. 허공도 날아다닐 수 있고, 땅속을 다니기를 만들어, 물을 걷기를 만들어, 벽을 통과하기를 만들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를 만들어. 몸으로다가. 천안통, 작은 거, 큰 거 볼 수 있고, 멀고 가까운 거 볼 수 있고, 과거적 대상도 미래의 대상도 볼 수 있는 거. 천일통, 모든 중생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 천일통, 다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거. 숙명통, 수많은 과거전생,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수많은 과거전생을 두루두루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 누진통, 일체 번뇌를 끄는 거. 오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유관이고, 막하면 안 보이고, 또 늙어지면 또 변에 침침해지고 그렇죠. 이 유관. 천안, 과거 전생 볼 수 있고 미래 생볼 수 있고 멀리 가까이 볼 수 있고 막힌 거 볼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거 볼 수 있는 거. 천안. 해안, 법안은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해안은 3개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고 법안은 구경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은 모든 부처님의 일체종지의 지혜라는 것이고, 무량심,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아껴주는 것이고, 가입시키는 것, 희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사는 평등해 보는데, 우리도 자비희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이죠. 내 가까운 이는 사랑하는데 먼 이는 가만 사랑 안 해요. 또 내가 친하니 이런 내가 아껴주는데 친하지 않은 이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대는 그러지만, 그런 부처님은 무량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사, 대비, 대사, 그러죠.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입시키고 기쁨을 주려 하고 평등하게 보려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희사 무량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또 사스법, 중생들 거두어 드리는 4가지 방법. 보시, 애의, 이행동사. 보시, 베푸는 거죠. 먼저 또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서 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그래 바른 법을 이어주는 거 보시서. 이것을 막 욕하고 수월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그렇게 이끌어 드리는 거. 이행, 막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그래서 이끄는 거. 이행서. 동사, 함께 지내면서. 만약에 그 축생을 저는 축생 몸으로, 인간을 저는 인간 몸으로, 청산을 청산 몸으로 함께 지내면서 교화해서 이끄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27페이지로 27페이지 넘어왔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네 번째 줄. 부처님의 팔상시현 일생을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음의 믿음이 들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으로 일체지를 성취하셔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사신종, 육신통을 이뤘으며 10가지 힘을 갖추시고 4가지 들을법을 갖췄으며 18가지 다른 중생을 함께 가지는 법을 갖추셔서 사무량심으로 인연된 모든 중생들을 사법법의 방편을 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생각한다는 부처님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또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키고 저런 지혜를, 저런 능력을 갖춘 분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른다면 스스로의 견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의 잘못된 견해를 부처님의 견해로 바꿀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불교가 이해가 되고 믿음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보아야 마하반야를 이해할 수가 있고 다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마음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물었을 게 아니라 저런 분의 말을 내가 가볍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죠?
28페이지 둘째,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것 할 수 없이 용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는 오운, 육근, 육경, 육식, 십이연기, 사성제, 지혜, 무소덕, 구경일반 빠진 것입니다. 전도몽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좀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인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감각기관, 우리 몸에 있는 6감각기관들, 눈, 귀, 코, 눈은 보는 거죠. 근은 안근, 이근, 비근 할 때 그 근은 인드리아라는 인도 말인데 힘이 있어 강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하여 옮긴 것이다 하는 거죠. 근은. 그래서 안근은 눈이니까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귀니까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합니다. 이 몸에는 5감각이 있으니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인데 이것을 안근이라 그러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인데 이것을 이근이라 그러고, 코는 냄새에 맞는 힘이 있어서 냄새 맞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비근이라 그러고, 혀는 맛보는 힘이 있어서 맛보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설근이라 그러고, 몸은 부딪히면 느낌을 느끼는 힘이 있어서 느낌을 느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신근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의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시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시체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보지 못하고 그 귀는 듣지 못합니다. 시체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보고 든다고 시체가 아니죠. 그죠? 죽은 지 금방 됐어요. 눈이 고장난, 귀가 고장난 것도 아니라 담이 신장마비로 죽었어. 예를 들면은. 근데 금방 보던 눈인데 못 봐. 금방 듣던 귀인데 못 듣는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라. 그 눈이 보는 거야, 귀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 예.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시체가 있다 치시다. 그 시체에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보지 못하고 그 귀는 듣지를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던 눈이고 듣던 귀인데 죽으면은 보고 듣지를 못합니다. 죽음이란 의근이 우리 마음이 현재 마음입니다. 요거 나라고 얘기하는 요거 이제 의근입니다. 이 오근인 육신을 떠나면은 그것을 죽음이라 한다 하는 거죠.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마음이 코를 통해서 냄새 맡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의근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보고 몸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며 의근 스스로 다양한 모든 분별들을 일으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또 의근할 때 그 의자를 사진에 찾아보면은 지사탁 그 뜻이 있는데, 나중에 한 옥편에 찾아보세요. 지사탁 뜻이 있는데, 다 지자를 찾아보면은 신주소행,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 기억,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 추억하는 거, 또 희망, 미래 일을 바라는 거, 이 뜻이 있고, 사자를 찾아보면 염, 생각하다, 원하다, 희망하다 하는 뜻이 있고, 탁자, 요 근을 도자인데 헤아리다 또는 탁이 됩니다. 를 찾아보면은 헤아리다, 미루어 생각하다, 촌, 뭐 일을 꾀하다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희망하고 생각하고 일을 꾀하고 미루어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이 다 있는 것이 의근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의근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지사탁의 힘이 있어 지사탁의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 육경은 우리 몸에 갖추고 있는 6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등을 말하는데, 육근에 상대되는 외부 경계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
등 색경이라 그러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성경이라 그러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을 향경이라 그러고, 혀에 다 맛봐지는 것을 미경이라 그러고, 몸에 부딪혀 느껴지는 걸 촉경이라 그러고,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들을 법경이라 한다 하는 거죠. 그래, 안입이 설신의 경, 안입이 설신의 건, 색상 미적 법경 하는 거죠. 그죠? 법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소방차 무슨 색깔이에요? 이 없는데 빨간색 들어가잖아요. 그게 법경이에요, 법경. 또 소방차 가면 무슨 소리 납니까? 영영 하잖아요. 그죠? 없는데 영영 하는 거라. 그게 법경.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들이죠. 이거 모양, 이거 없지만은 내가 생각되는 경계들. 그것이 법경이라는 것이죠. 법경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방차를 생각하면은 붉은색 등의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없지만은 생각하면 떠오르는 붉은색, 그것이 법경입니다. 소방차 지나갈 때 내는 소리, 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현재 소리 없지만 생각하면 생각해지는 엥 하는 소리, 그것이 법경입니다. 된장찌개를 생각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 듯한데, 현재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구수한 냄새, 그것이 법경입니다. 매실을 생각하면 신맛이 느껴져서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는데, 현재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신맛, 그것이 법경입니다. 가시를 생각하면 한 번쯤 과거 찔렸던 과거 기억이 떠올라 움찔해집니다. 현재 찔리지는 않았지만 가시에 찔려보던 생각으로 움찔해진 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그 색, 성, 향, 미촉의 경이 물질적 외부 경계라면, 법경은 위에서 본 의, 근의 일곱 뜻의 상징 경계들로서 과거에 지나가는 기억, 미래의 상상, 현재의 추상 등의 마음적, 심적, 마음적 외부 경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 근은 내 몸에 갖춰지는 감각기관이고, 요 상대적인 바깥 경계들이 눈에 보이는 색경, 귀에 들리는 이경에서 색, 성, 향, 미촉, 법경이 육경이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육식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인식들, 이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색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인식이 안식이고, 이비, 설신, 의식이죠.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을 말하는데,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 일으키는 인식들을 말합니다. 눈이 보이는 것들 상대해서 일으키는 눈의 인식인 안식, 귀가 들리는 것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귀의 인식인 이식, 코가 냄새나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코의 인식인 비식, 혀가 맡아있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당에서 일으키는 혀의 인식인 설식, 몸이 부딪히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몸의 인식, 뭐 껄끄럽다 부드럽다 하는 몸은 신식, 현재의 마음의 의근이 마음의 상대인 경계, 법경을 상대해 일으키는 의근의 인식들을 의식이란다. 그래서 안, 이, 비, 슬, 신, 의식이란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어디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했구나. 아까 나가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찾는다고, 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금방 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또 보입니까? 예. 요 안은 비, 코, 혀, 몸, 마음이죠, 그죠? 이렇게 갖춘 생명체들이 어떤 생명체 있습니까? 인간, 천상, 축생, 지옥, 아기, 아수라 다 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지렁이 같은 건 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입이, 설신, 의식은, 안식은 눈이 있으면 일으키는 안식이고, 이식은 귀로 일으키는 이식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는 안식이 없어요. 이식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지만은 몸이 있으니까 신성이 있을 것이고, 입이 있으니까 설식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마음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을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건 없는 거라, 그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요 신식은, 그죠? 그래서 안, 입이, 설신, 의근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형태들이라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그런 형태, 또 가지가지 차별상이지만은 그런 형태들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이 바깥경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나는 거, 만나는 거, 부딪혀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음의 어떤 생각들, 과거 일이나 미래 일이나 현재 추상들을 생각하는 것이 색상, 미촉, 법경이고, 그죠? 육근이 육경을 상대히 일으키는 것이 육식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식에 1, 2, 3, 4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예. 요건 이제 편의상기를 붙여놓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안, 이, 비, 설, 신, 의 식인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눈이 먼저 작용할 수 있고, 코가 먼저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눈이 없으면 안식 없어요. 기지령 같은 눈이 없으니까 안식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 없으니까 뭐 1, 2, 3도 붙일 수가 없는 거라. 그죠? 네. 그렇지만 편의상을 이렇게 1번, 2번, 3, 4, 5, 6, 7, 6까지 붙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7도, 8도, 9도 있어요. 우리는 요까지는 우리는 몰라, 지금 요거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요 상태는 요까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네. 먼저 작용하는 대로 그냥 나타나는 작용은 먼저 작용되니까. 그런데 요 의식은 눈이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있는 동안은 의식은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동안 의식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요 안, 이, 비, 설, 신, 의식이 스스로 분별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스스로 분별하는 식이에요, 아니에요? 예, 왜인가 하면은 이것들은 의건이 일으킨 인식들이지 스스로 일으킨 분별들이 아닙니다. 그죠? 눈이 일으킨 인식이고, 귀가 일으킨 인식이고, 그죠? 눈이 보이는 걸 상대로 인식이고, 귀가 상대에서 일으킨 인식이죠. 그죠? 사실 눈이 귀가 한 것이고, 마음이 눈을 통해서 일으킨 인식이고, 마음의 귀를 통해서 일으킨 인식이죠. 그죠? 들어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식이 전 오식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식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건이 일으킨 식이기 때문에 의건이 법경을 상대하면은 있지만은 의건이 법경을 상대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 그죠? 의식은 늘 있는데 깨어있는 늘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거나 내지는 기절했거나 내지는 죽음에 임해서 딱 의식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역시 또 의식도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절했을 때 깨어나면 또 의식도 살아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의식은 요 5가지 식보다 깊긴 깊지만은 그렇지만 이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 일으켰다는 건 볼 수 없는 거죠. 의건이 6개를 다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다른 것보다 깊어요. 그래서 6번째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5개 1, 2, 3, 4, 5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1, 2, 3, 4, 5, 6 붙이고, 그 6번째 인식, 7번째 인식은 의건이죠. 의건이 이거 다 일으키니까, 그죠? 또 10번째, 9번째, 요 인식도 나중에 배울 것이고, 그래서, 그죠? 여기 6개, 3개, 6개의 생활들이다. 내가 밖을 상대해서 어떤 인식을 일으키고, 좋다, 싫다, 잘못다, 믿다, 분별을 일으켜서, 이렇게 저렇게 몸을 짓고 어배를 지으면은,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이런 형태로, 알아서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6개, 3개, 6개의 일들이다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말이 이제 요 뒤에 말들입니다. 중간단에 편의상 안식을 제1식 편의상 이런 말은 편의상 이렇게 말한 것은 꼭 그렇게 1에다 붙이지 않다 됩니다. 먼저 작용한 대로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1식 이라고 그러고 2, 비, 설, 신식을 2, 3, 4, 5식이라고 그러고 의식을 제6식 6번째 인식이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오식은 안, 이, 비, 설, 신식이죠. 5근이 있으면 존재하고 5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지령 같은 경우는 안, 이, 비, 신식 없어요. 그죠? 그는 몸이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식, 신식, 의식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눈, 귀 등이 있으면 안식, 이식 등이 존재하고 눈, 귀 등이 없으면 안식, 이식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5근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어도 의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는 제6의식이 전5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건이 6의 모든 의식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6의식 역시 의건이 법경을 상대하면 존재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식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제6의식은 4가지 경우 끊어지는데 쑥쑥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민절, 기절했을 때 무상체는 4번째 고요입니다. 근데 이 무상체는 이제 불교인은 무상체 4가지 않습니다. 욕 3개가 18하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밑에부터 세하늘, 9하늘 묶어서 초선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인데 4번째 고요의 단계인데
요 무상체는 불교인이 나는 거예요. 불교인은 높은 단계의 선정이 나는 것이고 사선전 중에서도 9단계 중에서도 무상체는 태어나면 말 그대로 생각 없이 고요에서 500급을 지난다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로. 그렇지만은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500을 지나면은 다시 또 떨어져서 또 인간으로 축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선정은 아니라 그렇지만 그 무상체네 그 높은 단계의 선정이 들을 때는 역시 의식은 끊어진다 그거랍니다. 그 밀진정은 욕계세계무색 해탈한 선정이라고 했죠. 9번째 단계 선정에 들면은 역시 의식은 끊어진다. 이때 밀진정에서 의식마저 끊어진답니다. 밀진정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식이 전오식을 익혀도 볼 수 없습니다. 의식이 끊어져도 의식이 끊어져도 끊이지 아니하고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의건이 제7식인 말라의 뜻은 사량, 생각하고 헤아린다 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도 의식이 오식을 내는 거죠. 아니면 솔직히는 분별식이 아니에요, 그죠? 분별된 식이죠. 의건이 일으킨 인식들이지 육식이 분별하는 건 아니죠. 분별은 제7식이 분별하는 거라. 제7식은 의건이나 아니면 설신 의건 할 때 그 의건입니다. 그 의건은 현재의 마음이죠, 그죠? 현재의 마음. 그래서 말라식으로서 6식을 일으킨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의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생들의 삶은 육경을 상대하여 육식을 일으켜서 일으킨 여러 인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좋다 싫다 사랑탐 미타는 분별을 일으켜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면은 입니다. 그것이 업이 되어서 몸에 행동을 하고 입에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업이 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은 업의 결과 가품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형태의 육근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좋은 일을 하면은 인간 천상으로, 그죠? 육근을 갖추는데 그 천인 인간, 좋은 일을 하면은 인간 천상으로, 나쁜 일 하면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 형태로, 그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천인이나 인간의 형태로 이루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축생, 악귀, 지옥, 아수라 등의 형태로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이루어짐도 유지되는 것도 변화에 무너지는 것도 모두 업의 지연바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과거의 지은 업으로, 그럼 예를 들면 목숨도 과거 전생에 아픈 사람 많이 도와줬거나 내지는 죽어가는 목숨 살려줬거나 그러면 건강하고 목숨 길고 내지는 사냥을 많이 하고 살짝 많이 하고 그러면 목숨도 짧고 병도 많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그 지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유지되는 것도 변화에 무너지는 것도 모두 업의 지연바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도 역시 업이 된다. 그런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은 업의 테란스파는 중생이 태어난 4가지 방식입니다. 인간처럼 태어나서 나기도 하고 물고기나 새처럼 알로 나는 것이 있고 또 습이라는 것은 물 오래 떠놓으면 정태 끼고 벌거지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습생이라고 그래요. 화생이라는 변화에 태어나는 건데 천사 같은 데는 변화에 태어난다는 거, 변화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로 알로 나지 않고 예를 들면 인간으로 70, 80, 90대도 쭉 돌아가시더라도 늙어모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태어난다는 거라. 변화에 턱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생이라. 인간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화생은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거 이런 거. 잠자리 중 잠자리 되는 거. 껍질을 벗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라. 그죠? 그것이 화생이라 화생. 그래서 테란스파의 4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은 업의 차별에서 가난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많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내가 지은 바에 따라서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등의 차별적 삶을 살아가다가 그 업이 다음 죽게 되는데 의건이 오건을 떠나면 그걸 죽음이라 한다. 의건은 우리 마음이고 오건은 우리 몸이에요. 그죠? 마음이 몸을 떠나면 죽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의건이 떠난 오건은 시체라 해서 이 몸은 시체라 해서 묻거나 태우면은 물불 바람목 성분으로 흩어지면 육체의 성분이 눈물, 콧물, 피 이런 물 성분이고 살, 뼈 이런 흙성분이고 따뜻했던 기운은 불 성분이고 숨기가 더 움직이는 바람 성분이고 물불 바람목 성분으로 흩어지지만은 의건 이 마음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냐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변하면서 유지되는 건 모두가 업에 의해서라. 지은 업에 의해서 변해 간다는 것이죠.
육아사지로는 이제 그 중생의 어떤 삶이나 또 해탈의 그 방법들, 그런 쭉 나열한 것이 이제 육아사지로는 있어요. 미륵보살을 지었다 그래요. 보면은 신통이 있는 게 좀 희한하게 이끌린다. 예를 들면은,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육신을 떠난 마음이 인연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몰라. 모르도 희한하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 이끌릴 수도 있고, 일본에 이끌릴 수도 있고, 옆집에 이끌릴 수도 있고, 업에서 억감이라고 억감. 나의 업에서 희한하게 아주 신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 가서 잉태가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업감. 신통이 지금 희한하게도 이끌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육신을 떠난 의건이 다음 생에 인연 있는 곳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중음과 중음의 기간은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죽음과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까지 했거든요. 그 시간 다 돼서 마쳤는데 중음 이야기를 약간 하고 아니 빨리 마치는 게 아니고 죽음 이야기를 약간 하고 마치겠다 이 말입니다. 중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중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떠난 마음, 그걸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중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음 생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이제 중음을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중음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불교 가운데서 그래요. 북방 쪽에서는 주로 중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남방 쪽에서는 중음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아니, 불교 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중음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중음이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몸과 마음을 나라 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육신을 떠나면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육신을 떠난 마음을 영혼이라 그러고 중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다음 생에, 예를 들면 내가 다음에 이제 인간에 태어날 업이 있으면 인간태에 잉태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중음이라 그러고 그 기간을 중음의 기간이라 한다는 거죠. 잉태되기 전까지를. 이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중생들은 시간, 공간에 다 매여 있잖아요. 죽는다 해서 시간, 공간을 벗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죽는다 해서 시간,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상을 화생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천상이 바로 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 있는 것도 옆집에 있는 게 천상이 아니거든요. 4천원짜리 큰 산이 있고, 수미산은 큰 산이 있고, 그 중턱점 허공에, 그래, 인간은 저 밑에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히말라야 산을 히말라야 산은 한 8,000m 된다 아닙니까? 그럼 중간쯤에 4,000m 아닙니까? 4km 위에 사천천이 있고, 그것도 4km 들어가서 그 꼭대기쯤에 도리천이 있는 거라. 그거로 또 무슨 있거든요. 그건 내가 만약에 4천왕을 태어나면, 그건 보울지는 4천왕 태어날 때도 4km 이동해야 되는 거라. 이 영혼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화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 짧은 시간일지라도, 찰나는 75분의 1초 찰나를 그래요. 찰나를 할지라도 그 기간은, 그 중음과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화생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죠? 그런데 남방 쪽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데를 남방이라 그래요. 남방 불교라 그래요. 이쪽에 이제, 티베, 중국, 한국, 일본, 북방 불교 그러는데, 남방 불교는 그 중음이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그건 중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음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 이쪽에 태어난다 해도 그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중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질문. 중천하고 중음하고 거의 비슷한. 중천이라는 말도 있던데. 중천? 네. 우리 TV마다 보면 중천이 그런 말이 있는데 거의 중음하고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구천을 떠든다 뭐 그러죠. 구천을 떠든다. 네. 중천에 구천 그러죠. 네. 구천을 떠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구천이라는 것이 9번째 하늘을 구천이라고 하거든요. 구천이 뭐냐면은 사창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다리천, 요괴천이고 범중천, 범무천, 대번천이 9번째라. 근데 인도 쪽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이 대번천의 사람이, 대번천의 왕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천을 떠온다 이거는 이제 어떤 도교 쪽이나 미신 쪽의 이야기고 불교에서는 구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 미신 쪽이거나 이제 무속 쪽이거나 내지는 도교 쪽에서 이제 구천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이제 구천을 떠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천은 이제 아홉 번째 하늘은 범주인데 그 사람들 말하는 구천 또 그 구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허공계를 떠도는 것이 이제 뭐 구천을 떠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상태를 중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영혼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한 49일 정도, 곱게는 한 49일 정도라는 거예요. 되게 착한 일만 했으면 죽지 않으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되게 나쁜 일만 하면 죽지 않으면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1일 만에 1일 7일 만에 2, 3, 4, 5, 6, 7, 7일 49일 안에는 대체적으로 어딘가에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천사에게나 인간이나 축생에게나 간에 의탁이 된다고 그 기간 안에를 중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우리도 어디 죽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영혼 상태로 있다가 어디 인연에 이끌려서 우리 어머니 태에 잉태되고 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도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떤 상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고린다는 거죠. 요 윤회의 고리를 끊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잠깐 더 하고 또 다른 용어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